어, 저로 하여금 요사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삶을 어떻게 사는 뭐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는 뭐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뭐 이론적으로도 알고 뭘로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러게 인생을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경계심,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종종 요사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그 이로운 찬이란다. 그 돌봄 SOS 도시락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저랑 동갑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갑인데 그분이 건강이 어떤 이유인지 과정은 전혀 몰라요. 들은 바가 없어서. 근데 이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실적으로 그분을 보는 제 눈에 들어오는 그분의 삶은 참 비참하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참 비참하다. 참 안타깝다. 뭐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들으면 무슨 뭐 누구의 삶이 비참하다, 비참하지 않다,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냥 일반의 삶에서 기준으로 그 기준조차도 뭐 맞다 틀리다 또 뭐 싸우자 그러면서 뭐 제 기준이 맞는 건 아니지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분의 이제 도시락을 들고 그분의 집을 내려가려고 하면 이렇게 쭉 골목을 통과해서 층계 몇 개를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이 사나 안 사나라고 생각할 만큼 어두컴컴한 그런 집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 층계를 내려가요. 문을 열면 정말 집이 컴컴해요. 불도 안 켜놓고 계셔서 컴컴한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잖아요. 이렇게 곰팡이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코로 이렇게 훅 들어오고요.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보이는 그 거실과 방과 뭐 이런 곳들이 정말 이렇게 온갖 뭐 쓰레기와 짐들로 넘쳐나요. 그래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리고 그분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은 이제 기저귀를 빼셨는데 기저귀를 차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가 저쪽에 이쪽에 이렇게 막 버려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거나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아니어가지고 그러시는지 또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다 드신 도시락은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뒹굴고 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분이 딱 들어가면 왼쪽 방에 이제 입구에서 가까운 이제 왼쪽 방에 계시는데 그 방도 어, 여기는 그냥 창고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그 방 안에 짐이 막 넘쳐나요. 예, 뭐 여기저기 막 천정까지 짐이 쌓여 있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냥 버려진 짐처럼 막 그렇게 짐들이 있고요. 뭐 거기에 이불 한쪽 구석에 한쪽에 이렇게 이불이 펴져 있는데 다 이렇게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못 먹어서 뭐 저랑 동갑이니까 뭐 드셨다라는 말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못 먹어서 어떤 상황으로 못 먹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못 먹어서 정말 그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말들 있죠. 이렇게 정말 가죽 뼈 위에 가죽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도 안 누워 있고요. 이렇게 갖고 다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하나 이렇게 혹겹이라도 하나 딱 덮어놓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살이 없어요. 네, 그렇게 건강이 정말 그때 말씀 한번 초반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뭐 내일 돌아가셔도 좀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돌아가셨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냥 외모로 보여지는 그분의 건강은 그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는 몇 주 이제 벌써 다녀서 한 3주 이상 다녀서 그분이 그래도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삶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삶의 의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더위도 조금 안 좋아하고요. 뭐 더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통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추위보다는 더위에 조금 더 약해요. 네, 더위 정말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늦가을이나 겨울을 좋아해요. 봄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곧 여름이 될 테니 어떤 분들은 만물이 뭐 이렇게 소생하는 봄 뭐 이러지만 저는 가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늦가을, 겨울 뭐 이런 게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되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물을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원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김성애 전도사는 물 없는 나라 가서 선교 못하겠다. 그렇게 씻는 거 좋아하고 물 좋아해서 어떻게 물 없는 나라 가서 선교하겠니? 선교 나가겠니?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을 하실 만큼 저는 정말 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시락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 드신 도시락을 제가 그 다음날 가면 수거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제가 수거해 와요. 아니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내셨어요. 아, 제가 보기에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 좀 치워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손을 이거 좀 제가 치워드릴까요? 하고 여쭤보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얼굴이 몇 번 익숙해지니까 치워드릴까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치워주고 어디에다 버려주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온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말을 해야 되는. 그냥 보통 저희처럼 아 아니야 뭐 기야 그거 틀려 오라 이게 아니라 온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아니에요 뭐 기예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짜증이어서가 아니라 말할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막 끌어올리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담긴 것처럼 들려지는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한 며칠 보다가 그랬는데 정말 들어가서 아 나보고 여기에서 하루라도 살라고 하면 그래 하루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집이 엉망이에요. 네, 정말 집이 엉망이에요. 제가 여태껏 가본 어떤 분 중에 집에도 그런 집은 없어요. 그냥 짐이 좀 많고 뭐 어떻고 뭐 그런 것 정도지 아 여기는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 신발을 벗는 곳에서부터 온 공간이 정말 쓰레기와 짐으로 넘쳐나요. 근데 거기에 한쪽에 그분이 이제 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분이랑 여기 앉아서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뭘 해줘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분에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도시락을 갖다 드리러 이제는 보고서 도시락이 나가면서 이제는 명의 집사가 이제 그분께 가져나갈 도시락을 이제 해줬거든요. 도시락을 해줘가지고 죽을 이제 해줘서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분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찾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쪽에 불이 켜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거기 계시나 보다 했는데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갔더니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저희 동네의 그 지하에 있는 집들은 화장실이 이렇게 평지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배수관이나 뭐 이런 시설 때문에 그 보통 싹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내시는 그 방이나 이런 거실보다 화장실은 층계를 하나, 두 개 올라가야 화장실이 있고요. 천장이 되게 낮아요. 그 딱 쓰면 그 키에서 거의 천장에 맞을 만큼 그 정도의 그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갔는데 볼일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변기에를 못 앉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떻게 땡겨 올려도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땡겨 올려가지고 앉혀놓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뭐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고 뭐 쓰레기 대충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안에 땀이 막 이렇게 줄줄줄줄 등으로 얼굴로 막 땀이 막 줄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눈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너무 뭐 선풍기도 없고 뭐 바람은 통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생각 제가 그 분댁을 갔다 올 때마다 뭔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뭔가 저보다 되게 잘못 살아서 뭐 아니면 뭐 죄 그 흔한 말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어떤 형편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야
저분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집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엉망이에요. 짐으로 쓰레기로 넘쳐나요, 그 집이. 근데 그분 이렇게 뭔가 도시락을 저희들한테 맨 처음에 줄 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 닦아가지고 휴지로 앉아가지고 그 몸에 쭈그리고 앉아서 휴지로 그 도시락을 다 닦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시락을 줘요. 그거 좀 치워달라고. 그리고 보면 그 몸으로 엉금엉금 나와서 밖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삶의 의지는 있는 분인 거예요. 몸은 정말 건강이 아주 바닥이고 안 좋은데 뭔가 삶의 의지가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그래서 건강만 좀 올라오면 뭔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폐지도 줍고 뭐도 하고 그렇게 사실 것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그런 삶을 좀 뛰어넘어서서 저분의 남은 삶, 왜냐면 저랑 동갑이니까 뭐 이제 50 몇 세? 53? 셋인가요? 그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분이 귀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크게 말을 해서 그분이 되게 늦게 알아듣고 천천히 알아듣고 뭐 이래요. 그럼 뭐 이렇게 뭔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귀도 같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 뭐 어떤 흔한 말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저런 어떤 삶을 살지 않겠지라고 누가 확언할 수 있을까? 누가 그분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좀 젊을 때 똑바로 살지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을 누가 그분한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뭐 아니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중에 나는 절대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발버둥 친다고 했을 때 발버둥 친다고 한다고 해서 나는 저런 삶을 100% 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삶을 잘 준비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누가 그 삶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저로 하여금 문득문득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삶을 지금 저분의 어떤 그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우니 나는 저렇게 살지 않도록 난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해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도전이 아니라요. 그런 도전을 좀 더 비껴서서 참 저분도 뭔가 그렇게 삶의 의지들을 갖고 살았을 텐데 지금 그분이 놓여져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공간을 바라볼 때 저분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분명 그분도 않았을 텐데 그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공간 안에 누워있는 그리고 자기 어떤 지금 현장의 현실의 삶을 그분이 느끼고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그분한테 해주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나오는 그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등을 좀 또닥또닥 해준다던가 등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나온다던가 뭐 그런 행동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뭔가 작은 뭔가를 그분과 이렇게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여의치는 않죠. 뭐 이렇게 늘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뭐 장로님을 비롯해서 뭐 저희 뭐 지금 장년부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누굴까요? 뭐 성민일까 장년부 중에는 뭐 지성이도 있고 예지도 있고 건우도 있고 다 있지만 장년부 뭐 이렇게 학생들을 빼놓고 장년부 중에 한다라고 하면 뭐 축복이도 있고 주영이도 있고 뭐 그러네요. 뭐 이제는 사회인으로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뭐 삼열이도 있고 다 그러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또 소망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깊이 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내 삶을 또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심도 깊게 물어보는 이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기사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종교계의 어른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종교계 그 전문 종교 기자시더라고요. 종교 전문 기자.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종교계의 어른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그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기사가 나왔었는가 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불교의 월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는 입적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월주 스님, 뭐 김수환 추기경, 뭐 강원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한경직 목사님도 나오시더라고요. 그 월주 스님이 알고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영락교에 오셔서 조문객으로 오셨던 스님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종교계의 어른은 없는 것 같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말이 10분 이해가 갔어요. 뭐 이건 다 종교를 다 초월해서 뭐 불교든 천주교든 저희 기독교 개신교든 그걸 다 초월해서 그래 지금 시대 상황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구나. 어느덧 없다라는 표현이 들려질 만큼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안타깝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어르신, 어른 뭐 이렇게 어떤 말을 들어서의 어른이 아니라 정말 어른. 누군가의 어떤 그 시대의 어려움이나 뭐 이해할 수 없거나 해석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시대의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 앞에서 그것들을 같이 잘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옳지 않아 라고 하면 정말 이게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른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누구겠어요? 말로만의 어른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어른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보여준 발자취가 어른다웠기 때문이겠죠. 요사이 그런 말들 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잘 듣지 않는다. 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각자의 다양한 삶을 쫓아서 뭐 살아간다. 그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고 싶은 어른들이 없는 게 아닐까. 그 젊은이들이 지금의 현세의 어떤 2000년생, 90년생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귀담아 저분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정말 내 생각이 저분이랑 정말 전혀 다르지만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게 뭐 저렇게 헌신해야 돼, 수고해야 돼, 뭐 해야 돼, 누군가를 베풀어야 돼, 나누어야 돼,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런 부단 일어서야 돼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가끔 저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저런 말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귀담아 들어야지 한번 들어봐야지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거나 뭔가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어떤 귀담아 듣고 싶은 뭔가 한번 들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어른들, 그들이 신뢰할 만한,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발자취를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정말 그런 진정한 어른이 이 시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젊은이들이 꼰대가 하는 말이야. 설교 좀 그만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무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은 분명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들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어른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 좋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다양성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어른의 힘이 정말 필요한데 그 어른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기자분이 그런 그 종교계 어르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종교계에 다 쉽게 말하면 거목들이에요. 종교계에 정말 큰 어떤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뭐 저희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종교, 나는 개신교 목사야, 나는 천주교의 신부야, 나는 불교의 뭐 고승이야, 예를 들면 스님이야, 승려야 라고 하는 그 틀로 딱 우리 종교에서 그 안에서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분들이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스님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신부야 라고 하는 그것들을 버려놓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뭐 정말 노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나고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좋은 어떤 길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해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덧 이제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팔을 나누고 내 거, 네 거 딱 나누고 우리는 만날 수 없어. 경계선을 다 각자 나눠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뭐 그런 어떤 삶에 이제 이 종교계들이 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사라져감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흔히 말하는 개신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시대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은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 그래서 쭉 말씀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어떤 어른들이 있을까? 성경에는 어떤 어른들이 있을까? 뭐 수많은 어른들이 있죠. 이미 다 저희들보다 몇천 년 앞서, 몇천 년을 앞서 다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수많은 저희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있죠.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답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으나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흉내를 내고 싶어서 막 여자아이들은 엄마 신발도 신어보고 막 립스틱도 발라서 막 이렇게 해놓고 뭐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장품 다 꺼내서 이렇게 발라갖고 막 치덕치덕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고는 뭐 그렇게 해놓고 난장판을 해놓고 옷 꺼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짓궂은 친구들은 뭐 꺼내서 다 입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춘기가 되면 모학가 되면 그렇게 어른이 다 아직 안 됐음에도 어른의 흉내를 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어른의 흉내를 냈다고 해서 네가 어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도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야말로 몸이 다 성장하고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어른이라는 표현 다 자란 성인들한테 어른이라는 표현을 하죠. 또 그 어른을 지나가면 어르신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뭐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아까 종교계 어르신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비단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갈보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어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의 역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른의 흉내를 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이 시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그러면서 뭐 제가 봤던 말씀인데 전도서 1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헛돼,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이건 정말 헛돼서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의 결국,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전도서 1장부터 쭉 이야기를 솔로몬은 해갖고 왔잖아요. 이런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너희 다 들었잖아. 내가 다 들려줬잖아. 이거는 비단 전도서뿐만이 아니고요. 잠언서부터도 다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이겠구나.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고 깨우침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람의 본분을 가르치는 것.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틀을, 자기의 틀을 깨지 못한 채 그 안에 갇혀서 사람의 본분을 되게 좁게 협소하게 얕게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본분이 얼마나 확장되어져야 되는 건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을 얼마나 성숙하게 봐야 되고 얼마나 확장시켜 봐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뭐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기준들이 많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막 가르치고 말하고 막 하는 그 틀이 얼마나 협소하고 야트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살아보면, 저도 해보면 그랬던 적들이 되게 많은 거죠. 와, 그거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사람의 본분을 가르친다는 거. 사람은 이렇게 살아줘야 돼. 사람이 해야 될 인생의 몫이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또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깨닫고 그 왜 왔는지를 알면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른이 가르치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가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삶의 경험도 없고 삶의 뭐도 없고 아픔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누군가가 사람의 본분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런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인생은 부조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되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등장해,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그 일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게으르게 살았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누가 막 빨리 달려갔다라고 해서 결승전에 금방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생, 그 사람이 뭐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인생이 불합리해서 부조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고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 이런 정치 구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의인들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구조 가운데서 악인들이 득세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인생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되게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끝! 이렇게 말하면 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허거! 우리 요새 건우가 쓰는 표현 중에 따흑!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따흑! 이건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회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가 종교계 어른이라고 말했던 뭐 각 종파의 각 종교계의 어떤 그런 분들 이제 한 분 두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또 지금 저희가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죠. 종교계 어른들이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넘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와 애씀을 보여주는 저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요. 아, 내가 그런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가졌지. 그런 통찰력을 가졌지. 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아,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참 귀하고 감사해. 라고 하는 걸로 머무는 분들이 혹간 계세요. 근데 그런 통찰력을 그때 가졌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없는 것보다 분명히 중요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통찰을 유지하고 그 통찰력이 더 심화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그 통찰력이 더 깊어지고 확대가 돼요.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 아, 멋진 어떤 통찰이고 지혜였고 지식이었지. 아주 멋졌어. 아, 그런 걸 깨닫다니 아주 훌륭해. 그리고 저희가 적용했어요. 해봤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니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건 그런 통찰력과 깨달음과 지혜와 인생을 깨닫는 지식과 이런 것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더 붙잡고 그것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더 심화시켜 가기 위한 그런 수고로움과 애씀이 없으면요 통찰도 거기서 멈춰요. 통찰은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2살 때 깨달은 통찰력을 가지고 80살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10살 때 깨달은 통찰력을 가지고 90살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20살 때 깨달은 통찰력과 지혜들을 가지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회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20살 때 깨달은 통찰력은 시간과 경험이 더해져 가고 그것들을 깨닫기 위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을 때 통찰력은 더 확장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죠.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근데 한번 깨달은 통찰력은 갖고 있으면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넓어지는 줄 아시는데요. 그런 통찰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통찰력에 양분을 주고 그런 통찰력에 물을 주고 그런 통찰력을 흙을 갈아주고 할 때 통찰력은 더 깊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고 그들에게 그 통찰력이 성숙해져 가고 성장되어진 통찰력이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틀과 내가 알고 있는 기준만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되게 협소해지실 거예요. 되게 얕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넌 내 기준에 틀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끌어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걸 사람의 본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본분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게, 더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제시하죠. 같은 절에 있는. 너희 다 인생이 어떤 건지 다 내가 말했잖아. 사회는 이렇고 인생은 이렇고 인생은 한계가 있고 사회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 세상을 그 사회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인생은 결국 헛되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인생은 그래.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말했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거,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그런 사람의 본분을 다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족적으로 그 사람의 발자취로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분이 저런 길을 걸어갔으니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해. 이해가 돼. 알겠어. 나는 아직 저분의 삶을 근접하지도 못하겠고 따라가지도 못하겠지만 저분의 삶은 충분히 본받을 만하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저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 이런 도전을 주는 게 어른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어른은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봐요. 젊은이들이 저런 젊은이들이 있어 쟤는 어른들의 말을 저렇게 생각해 막 이렇게 저희들이 이 세대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누군가가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왜 그들이 그분을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1970년대에 80년대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젊은이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똑같이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분들을 따랐잖아요. 흠모하고 따르고 귀 기울여 듣고. 이 시대에 그런 어른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안타깝지만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저희가 작게는 저희 가정에서 조금 더 확장된 교회라는 공간에서 조금 더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이런 어른의 역할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가 사역자가 직분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어른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 심도 깊게 이렇게 잘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장 보더라도 그냥 하루 10장을 보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절을 보더라도 그 한 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느끼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있다면 저희가 왜 수녀님을 못 만나요? 저희가 왜 스님들을 못 만나요? 그 스님들한테 예를 들면 타 종교의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스님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그 나름대로 그 종교계에서 돌을 닦고 삶을 닦아오시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 말 한마디에 훅 넘어오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 맞아요? 그러시겠어요? 뭐겠어요? 저들의 삶이 그분들한테 도전이 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야 저분의 저렇게 멋진 도전을 주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저분한테 저렇게 저런 삶을 저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흔한 말로 입만 살아서 저희들이 말로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실까요? 목사인 저도 아까 제가 아까 찾아뵙는 그분, 돌봄 SOS 도시락 갖고 찾아뵙는 그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거기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그분이랑 이야기해줘라 그러면 되게 결심해야 돼요. 되게 결심해야 그거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참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네. 라는 생각들 하죠. 저는 거기에 도시락만 전달하는 그냥 선생님? 거기에 도시락만 전달하는 그 어떤 뭐 아줌마?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누구예요? 제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좋은 목사는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좋은 집사도 될 수 없고요. 좋은 장로도 될 수 없고요. 전도사도 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네, 제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옆에 앉아서 그렇게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안 됐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뭐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 10분 더 20분 더 앉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평상시에 늘 품냐 못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근데 그런 마음 가져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도 두드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들어가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갈보리교회 식구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저희가 인생의 결국을 모르지는 않아요. 아는데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의 결국이, 인생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저희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좀 체크해 보시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따라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의 본분을 다 안다는 거, 이것들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크기들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소갈딱지가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누군가의 속만 바라보면서 아우 밴댕이 하지 말고 내 속이 밴댕이 같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인식하시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밴댕이 소갈딱지를 우리 스스로 잘 못 넓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좀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그 밴댕이 소갈딱지를 넓힐 수 있도록 거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던지세요. 저절로 넓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이거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좀 확 넓어져서 한경직 목사님 같고 사도 바울 같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날까지 아주 정말 미워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막 이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짧은 한 50몇 년의 삶을 살아보니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재밌는 건요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서 네가 기도한 게 밴댕 소가딱지를 넓혀달라는 거였지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너가 그게 깨달아져서 그렇게 한 거였지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네 기도가 실제고 네 기도가 진심이라고 하면 그 환경과 그 조건 가운데서 그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한번 네가 해봐 라고 하는 환경에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밴댕이 소갈딱지가 사도 바울 마음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의 본분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줘야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에 또 여쭤보겠죠.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시다 오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볼 때 제가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노력 중이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였는데 조금 넓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폭은 딱 여기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지경 한 뼘 손톱만큼이라도 반뼘만큼이라도 넓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을 좀 가지고 다음 주 주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이런 거였는데 제가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너무 협소하고 야트막하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참 안타까웠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하다는데 이 시대에 어른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다는, 몸만 어른이어서 어른이 아니라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 어른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다는데 참 하나님 제가 좀 주제 넘은 말 같지만 제가 한번 제 가정에서 여기서 어른다운 삶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로만의 어른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제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 삶을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내서 이 시간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어른이 돼보고 싶어요. 좋은 어른이 될게요.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저희가 이 시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